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에베소서 전반부이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합니다. 대부분 성경은 바울 서신들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뉘는데 3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1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와, 이 구원의 복을, 이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2장에서는 그 구원의 복, 신령한 복이 내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질 때는 이것이 나의 개인의 구원의 은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공동체에 적용되어질 때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복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 신령한 복을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건데 이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 계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 와,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 다른 누구도 아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비밀을 나를 통해서 전하고 수행하라고.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됨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거나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찬양하리로다로 그렇게 끝나도록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장 후반부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인데, 이제 이 말씀들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게 뭔지를 이론으로 설명을 했다며,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실천상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실천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제목을 한마디로 잡으라고 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걸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4장부터 쭉 말씀할 텐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근데 그 중에 넘버 원이 뭘까요? 제 1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하는 제 1번이 뭘까? 십자가를 지라, 안 그러면 전도해라, 순교해라, 뭐 이런 말씀일까요? 놀랍게도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제 1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제 1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 되어 있지 않은데 제발 좀 하나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너희들은 깨뜨리지 말고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원으로 설명해 준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그 줄로, 평안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었다, 하나가 되도록 묶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골에서 나무와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일하면 그 나무들 장작해 놓은 것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줄 가지고 꽁꽁 묶어 가지고 딱 이렇게 한 덩이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악한 줄 또 억압의 줄이 아니라 평안의 줄로 우리를 꼭 묶어서 우리를 딱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가 낫 가지고 칼 가지고 이거 잘라서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풀지 말고 성령님이 꼭 묶어 놓은 이 하나됨을 힘써서 잘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 이건 인간의 소원이나 사역이기에 앞서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역입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됨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가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늘 하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도 우리들처럼 언제나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가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도 깨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도 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머릿속에 계속 계획합니다. 다시 하나 되게, 다시 가정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전부 다 다시 하나 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6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대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됨을 수행하십니다.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마지막 기도, 죽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완성을 해 주십니다.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함께 묶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됨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우리가 낫으로 깨뜨리거나 칼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됨을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힘써 지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지키라고 할 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됨을 시간 남으면 되고 마음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 그거 꼭 마음도 안 맞는 사람끼리 하나 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노가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니하고 내하고 잘 맞으면 하나 되는 거고 아니면 끝내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제1번,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제1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민족교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민족교회는 어떻게 우리 모두민족교회가 이 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내가 수고해가 내가 어째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너희들은 다 모두민족교회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모두민족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 교회가 된 것, 우리가 모두민족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되도록 수행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민족교회로 이게 함께 있는 것은 누구 작품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칼을 가지고 낫을 가지고 이걸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 행위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것만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멋진 작품, 이 하나됨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걸 깨뜨리는 비난, 사람들끼리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또 막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전부 다 마귀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깨뜨리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일 멋진 작품들을 자꾸만 파괴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파괴시키고 오염되게 하고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인데, 마귀가 직접 내 마귀다 하고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귀는 마귀 짓을 사람한테 시키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수군거리는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다투는 그 말들을 통해서, 대부분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교회를, 가정을, 부부를 깨뜨리고 파괴시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언제나 하나 되어야 되는. 그래서 목사가 결혼식을 하고 주례를 하고 나서 혼인 선포를 할 때, 성혼 선포를 할 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부부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쪼개지 말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말지니라, 목사가 반드시 성혼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마라,
사람이 함부로 깨뜨리지 말라.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교회를 쪼개고 나누는 그런 나쁜 말들, 좋지 않은 말들은 말 자체를 입에 담지도 말고 꺼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둘 수는 있는데요, 그 생각을 말로 뱉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화살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혀버리면, 상대한테 가서 박혀버리면 쉽게 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말로 뱉는 거는, 성도는 그런 말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고요, 좋게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 좋게 말을 하는 그 연습들, 훈련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만 보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깨뜨리고 분열시키게 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지, 내가 지금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내 몸과 내 마음과 행동들이 쓰임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할 때 마귀는 정말 신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그 말 때문에 어느 성도가 교회를 나가고 다시는 오지 않을 때 마귀는 춤추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바로 저거다라고. 하나님 향해서 마귀가 조롱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멋지게 하나 되게 만들어 놔도 내 한마디면 저거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습니다. 모든민족교회, 아이고 이거 사건 하나면, 이 말 하나면 모든민족교회 완전히 막 쪼가리 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묶어 놓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지 4절부터 6절까지 이 하나됨에 대해서 7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죠? 이것도 하나고 저것도 하나인데 보십시오.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다. 부르심도 한 소망이다.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여기 열거된 7가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깨뜨리거나 나누이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전부 다 하나로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이 7가지의 예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가 뭡니까? 뭐가 하나다? 몸도 하나요.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7가지 하나됨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몸도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의 교회를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이런 식으로, 부자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머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몸도,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제각기 따로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의 몸도 하나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도 다 뭐다? 하나고요. 믿음의 방법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믿는 것도, 믿음의 방법도 오직 하나고요.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과도, 그 부르심이나 교회도 뭐다? 하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러 완전수 7을 예를 들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뭐다? 하나됨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것, 가정도 하나됨. 부부는 제일 먼저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 교회도 하나됨,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 제1번은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을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조직이나 세상 공동체, 여러분들이 개모임을 하든지, 그게 어떤 관공서 조직이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이언스 클럽 같은 조직이든지, 어찌하면 더 하나됨을 지키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하나 되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규칙 안 지키면 벌칙을 또 만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 단합대회 함 가자. 그래, 우리 좀 더 하나 될까? 얘가 우리 어디 노래방을 가든지 놀러 가든지 단합대회를 함 하자. 사람들은 하나됨을 지키려면 늘 그 생각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든지 제도, 안 그러면 벌칙이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단합대회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 여기 사랑, 겸손,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성품이죠. 정말로 하나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관을, 규약을 새로 더 멋지게 만드는 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성품으로 열매 맺을 때에 그때 정말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도나 규칙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지 못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열매들을 갖지 못하며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다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품들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그 성품들 중에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을 해야 되고요,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하나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될 때는 보면 제도가 좋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랑이 넘치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사소한 일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그것 가지고 원래 하면서 1시간 동안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사랑이 많아지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주신 명령은 그렇게 하나 되도록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혼하면 위자료 엄청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킵니까? 그죠? 부부의 하나됨,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것이고, 가족의 하나됨,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의 하나됨도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납이 뭡니까?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는데, 용납은 내가 보기에 잘 맞고 좋은 것을 용납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납이란 것은 내가 보기에 틀린 것, 내한테 잘 맞지 않는 것을 받아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잘 맞는 것은 그거
그거는 용납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건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용납, 성경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이 보이고 틀린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것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용납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용납해 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부부관계든 교회에서든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모두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면 하나가 안 됩니다. 내만 똑똑하고 뭐 지는 바본 줄 압니까? 다 자기 잘났고 똑똑한데 내가 그거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면 언제나 다툼밖에 생기지 않는 거죠.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면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만큼 용납을 해줘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오래 참음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용납해 준 것 같아요? 한 번 용납해 주었습니까? 두 번 용납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저게 죄를 짓고 나쁜 짓 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닮기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면서 용납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용납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제도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용서와 사랑입니다.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어졌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까?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엉망이 된 거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 용서와 사랑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1번 하나됨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느냐? 사랑과 용서로. 돈 더 많이 번다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에베소서 4장은 시작도 사랑과 용서로 2절에 시작하고 마지막 32절에 끝날 때도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를 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그죠?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공동체를 향해서 이래야만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자기 잘났다고 내 생각대로 일을 뜯어 고치가지고, 내 생각대로 정말 우리 전도회를 뜯어 고치가, 우리 구역을 뜯어 고치가, 우리 교회를 뜯어 고치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성품, 오늘 이제 겸손과 온유입니다.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여러분, 세트가 사랑과 용서가 한 세트고요. 온유와 겸손이 한 세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얘기할 때 나는 마음이 뭐하고 많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언제나 온유와 겸손이 한 세트고 사랑과 용서가 한 세트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에 근데 오늘 온유와 겸손은 앞에 단서가 모든 겸손, 모든 온유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데 모든이 두 개 다 붙여져 있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온유는 어떤 일은 겸손하고 온유한데 어떤 일은 버럭 화를 내고 열받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사람들마다 보면 잘 참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말만 하면 또 막 사람 열받아 가지고 막 부럭부럭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종목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음식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청소 문제 앞에, 뭐 어떤 사람은 그저 이 거짓말 문제 앞에, 하여튼 사람들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 모든 온유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큰 적은 교만과 이기심이겠죠. 저도 참 이렇게 참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뭐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기관에, 우리 구역에 그런 사람 한둘이 끼어 있으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 교만함, 이기심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겸손하고 온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일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 줄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오랫동안 이 교회에 이렇게 캐리어가 오래된 사람 입에 붙은 게 아이고 제가 부족했어, 아이고 제가 뭐 참 몰랐어, 그래놓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뭡니까? 사람 잡는 말 다 나오는 거죠. 모르면 부족하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될 낀데 부족하다면서 어찌 저리 말이 많은 거, 죄인이라 하면서 어찌 저리, 세상에 어디 죄인이 저리 큰 소리 치는 죄인은 교회 와서 처음 보는 거죠. 그리 부족하다고 앞에 톤은 언제나 아유 제가 부족했어 근데 또 원래 하면 얘기하면 그 여자가 얘기 다 하는 거죠.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면 앞에 부족했어 아이고 제가 죄인이어서 말을 하지를 말든가, 늘 부족하다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 하면서 딱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 다음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아이고 부족했어, 아이고 내가 참 죄인인데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중에 좋은 말 별로 못 들어봤어요. 딱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딱 거기까지만 실제로 말하시고, 말만 겸손이 아니라 진실로 겸손한.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보면 얼마나 그게 가식적으로 보입니까? 그죠? 참 그게 불신자의 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짜 가식적인 거예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다툴 일이 없는 거죠. 부부싸움 왜 합니까? 그죠? 남편이 나보다 낫다라면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아내가 나보다 낫다 하면 듣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더 잘났고 자기가 더 옳고 자기가 더 바르기 때문에 늘 싸우고 깨어지는 거죠.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지키는 것,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반대로 그건 내가 무시당했을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사람 진짜 겸손한지,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부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 부활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는 방법 찔러보면 압니다. 죽었으면 웬만큼 상처되는 말 찔러도 그냥 가만 죽어 있어요. 근데 죽은 척 하는 사람은 하나 찔러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무슨 교회 사랑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상처가 되는 말이나 좀 무시되는 말 찍 찔러보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겸손한 사람은 누가 조금만 무시하면 또 막 난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고 내가 무시되어짐 그걸 받아들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옛날 미리암하고 정말 아론이 모세한테 막 공격을 합니다. 니 왜 이방 여자하고 했냐고 막 할 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도 말하려면 할 말 정말 많지만 그 모든 무시를, 그 모든 비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수기 12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종 모세는 하면서 막 미리암한테 아론한테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겸손하게 죽으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뭐하고 마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뭘 배우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걸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겸손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겸손하고 겸손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건면합시다. 겸손하고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겠습니다. 바노이소이 옆에 사람 나중에 반문에서 또 꽝 지르고 이러면 이 겸손한다.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움과 배려함을 온유라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가 세트 상품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그리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배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또 정말 연약한 사람들, 우리 이주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조선족들이라든지 또 탈북자들이라든지 우리 곁에 온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외당하지 않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배려 있게 대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어린아이 하나에도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힘으로 돈으로 우선순위가 항상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우선해 주는 것이지만 교회만큼은 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어른들 이제 어버이날 이렇게 가정의 달 맞아서 어른들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교회 모든 일들 어른들 배려해 줄 알고요.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 배려해 줄 알고, 제가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 장년중앙교회 대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는 참 그 대학생들 잘 키우려는 마음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이, 그 목사님 저것들 뭐 왔죠, 졸업하면 다 갓긴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졸업하면 다 갓긴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충격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졸업하면 다 갓긴데 맞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내가 평생 끼고 삽니까? 내 자식은 평생 우리 교회 다닙니까? 내 자식도 졸업하면 다 떠나고 결혼하면 떠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면 내 자식도 그러면 졸업하면 갈 거니까, 결혼하면 다른 데 갈 거니까 아이고 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졸업하면 갈 거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신 우리 가족인데 그동안 더 우리가 아이들, 학생들 잘 섬기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들 좀 있으면 갈 사람들인데, 예, 내일 가더라도
내일 가더라도 오늘까지 우리가 한 가족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온유하게 그리스도처럼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나 우리 기관에 우리 교회 그 작은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가 여러분 그 나무 할 때 산에 가서 나무 하거나 장작 해올 때 우리 그 줄로 꽁꽁 묶습니다. 근데 이 하나 된 묶여진 이걸 깨뜨리는 방법 하나는 낚아주고 줄 다 끊어버리면 그러면 깨뜨려집니다.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방법은 거기 장작 묶어 놓은 것에서 있죠.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장작 한두 개만 빼보십시오. 그러면 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르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거 뭐 저희 장작더미에 저게 저런 사람 하나쯤 뭐 없어진다고 해서 저 빠진다고 해서, 근데 그 장작더미가 딱 줄에 묶여져 있을 때는 그 하나하나가 있어야 아구가 맞아서 딱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보기 그 장작더미 하나 쑥 빠지면 어느 순간 지게 메고 짐 메고 가는데 장작 다 쏟아져 있어요. 보면 그 작은 것 하나가 빠져버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그 작은 것 하나가 배려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곳, 그것이 온유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하나 사람들을 얻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교회의 지면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잘 배려하고 따뜻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소중하게 대해주려고 애를 쓰고, 제가 참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작은 자들 그렇게 대해 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우리 시대에 이 목사가 정말 우습게 여겨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대할 때 정말로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은 어른들을,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서로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온유하게 대할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은 반드시 지켜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정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제 1번 넘버 1,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묶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이 함부로, 그걸 말로든 뭐든 인간이 함부로 깨뜨리지 말지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오늘 밥 먹고 나면 기간별로 원래의 할긴데 여기서부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서 또 이 말씀 듣고 나는데 원래 하면서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좀하는 거 가지고 그 가서 또 뭐 꽈음지고 삿대질하면, 그러면 진짜 이게 말짱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가정, 구역, 기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됨을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마귀적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걸음을 걸을 때, 스텝을 밟을 때, 자, 오른발 뛸 때 사랑, 왼발 뛸 때 용서, 사랑, 용서, 온유, 겸손, 사랑, 용서, 온유, 겸손, 그러면서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 삶에, 내 몸에 이게 딱 임박히도록, 체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딱 사랑, 용서, 사랑, 용서, 온유, 겸손, 온유, 겸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 걸으실 때 그렇게 걸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도 온유, 겸손, 사랑, 용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게 우리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스텝 밟으면서,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용서, 온유, 겸손, 사랑, 용서, 온유, 겸손. 그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니 뭐하노? 이러면 그런 게 있다면서 그죠? 우리 교회 와보면 안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